네, 요리문답 강의 한 2, 3주 동안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문. 자, 이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교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또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주의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엄중함이나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나 그리고 십자가의 위대함이나 그 보혈의 소중함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의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리의 진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정상적으로 접붙여져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그 과실이 그 가지가 나무에 올바르게 접붙여져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뭐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가지들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그 나무 가지들이 다 말라버릴 텐데 사람들이 그 열매 없이 말라버린 나무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이 말씀의 일부는 감춰버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안 가르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산해내야 되고 그 의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은 결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단순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야 함을 이 교리는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교리는 왜 여기 오늘 성경이 분명히 교리에 분명히 나오죠. 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우리 안에 결코 선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자들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참된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생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날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는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주에 질문 21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단자들 가운데는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발로 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의 산물로 여기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큰 오류에 빠졌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죠. 이 부흥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의 특징이 뭐예요?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초청하는, 이것이 바로 찰스 피니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 기도해주고 다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구원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던 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불변한다는 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런 까다로운 말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죠. 왜냐하면 안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구원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표리부동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교회 안팎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도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그 진리의 깨달음이 결국은 그에게 진실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도록 진리가 계속 그 영혼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하시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짓죠. 죄를 당연히 짓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간구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뭐가 호소를 해요? 양심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심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소와 말씀 앞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즉각 내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으면서 총체적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이런 반복적인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반론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 한글의 원문의 번역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주인이나 노비나 모든 신분의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지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에 이를 자가 결코 많지 않음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오늘 말씀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라. 어떤 학자는 노아 시대 때 인구를 1000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1억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1000만이든 1억이든 노아의 방주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속을 받을 자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제한된 자들, 제한된 자들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의 필요성과 영생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까지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좁고 힘든 길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오셔. 부담 없이 따라오십시오. 이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고생 끝, 불행 끝, 이제부터는 행복이고 이제부터는 모든 게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시라고. 이 구원을 왜 마다하냐고. 다 와서 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건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의 상황과 환경과 싸워야 되는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쉬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기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중함을 전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많은 신자들을 교회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것인지를 자주 말씀드려서 그 구원의 진위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분명 온 세상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의 도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자 하는 부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의 모든 은총을, 은혜를,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순종하는,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를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자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좀 시원찮고 잘생기지 못하고 무능해도 자식은 부모예요. 나를 낳아준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라가야 돼요. 또 부모도 자기가 살을 찢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너는 끝까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좋죠. 부모도 자식 앞에, 이건 좀 빼놓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라 그러면 좋겠죠, 부모에게. 그러면은 자식이고, 그럼 뭐 맨날 나가서 사람 같지 않은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게 그런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래 어차피 나를 버리지 못할 거니까 나는 당신 아들이니까 어디 한번 당해보시오. 어디 한번 나 때문에 실컷 한번 어디 한번 속 썩어보시오. 만약에 아들이 그러고 이제 세상에서 막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누가 그 자녀를 아주 훌륭하고 아주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행위의 문제가 구원의 열쇠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런데 영생을 보지 못한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고 아들 믿는 자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 그래놓고 근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은 그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려고 하고 세상의 죄와 구별되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토해내고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성으로 상당히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성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은 분명히 선택적 대상에게 제한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그 선택적인 대상에 오늘 나의 자녀들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즉,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유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 가운데 일하신 결과가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가 되어가는 거죠? 확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처음에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단비를 먹으면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부동의 확신으로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름을 받은 죄인이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절망을 경험함으로 모든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더욱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모양으로 바로 그에게 구원의 믿음이 임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지금 제가 막 설명드린 이러한 어떤 모양들,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이 바른 구원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 얻을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수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접목된 나뭇가지가 필사적으로 줄기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듯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 더 깊은 진리의 말씀, 깨달음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 은총과 은덕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으로 더 깊이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배도하거나 이 삐딱선을 타지 않는다면 따라서 회심도 중생도 경험하지 않은 영혼 안에서는 전혀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 그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가장 위험한 상태다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깨달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자신의 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지극히 위험한 영혼에 대한 부주의함이라는 겁니다.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일궈하면서 세상의 돈과 이익과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던 일에 그렇게 몰두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명절을 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를 들면 한 3일 내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뭐 이렇게 보내는데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그냥 명절이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서 성경 한 자 안 들여다보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보냈는데 내 마음이 아무런 어떤 그 저항이 없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짐승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자각이 안 생긴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부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TV만 계속 보고 먹을 때 되면 또 식사 시간이나 먹어야지. 그리고 또 음식 드시고 또 TV만 이렇게 보시다가 또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을 다 보낸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주의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그런 부주의함이 한 3일 정도만 그랬고 주님 오늘 교회 와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게 3일이 아니라 30년이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0년을 주구장창 그렇게 예수 믿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아래 그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역시 또한 자신의 영혼에 임박한 재앙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명백한 근거 없는 신앙과 오류 가운데 여전히 내 신앙을 내가 방치하고 맹목적인 믿음 아래 내 자신을 두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기 전에 뭘 할까요? 경납관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기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륙해도 좋습니다 라는 허가가 떨어지면 그 비행기를 몰고 시속 한 350km의 속도로 이륙을 하겠죠. 비행기가 힘차게 엔진에다가 북을 뿜으면서 이륙을 하겠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일에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정비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사 하나까지 다 확인해서 비행기가 한 11시간, 12시간 날아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행기가 그것도 근데 실수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늘을 비행기가 나르는 일에도 그러한 점검이 필요한데 매일매일 그런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이 중요한 주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충분히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우리의 영혼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구원 얻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아주 명쾌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 산모는 배가 불러가면서 내 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10달 동안에 배 속에 아기 있다는 걸 모르고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나? 그리고 여고생이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 걸 보려고 힘을 낑 하고 줬는데 변이 나온 게 아니라 아기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얘가 놀래가지고 탯줄을 끊고 그냥 그거를 변기에다가 애를 빠뜨려 버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들어간 사람이 보니까 이건 이거 애가 지금 변기에 빠져 있는, 보고 신고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산모를 불러놓고 어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뱃속에 애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몰라도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10달 동안에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복디를 하고 다녔대, 복디를. 그리고 학교 선생님 친구고,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지냐? 너 왜 이렇게 살이 찌냐?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화장실에서 힘을 줬는데 애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안 계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확실히. 성경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 때 되면 다 알게 돼, 어디에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가게 될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이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새파란 청년이 10대의 청소년이 주님 앞에 다음 주에 부름을 받게 될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부모님 손 잡고 오늘도 그냥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야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자녀이길 원하고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이제는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바른 지식과 체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쌓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견고한 신앙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구원받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어떠한 것들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구원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다 두루두루 우리가 다 발췌해가지고 그 말씀을 쫙 우리 앞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그 믿음, 그 안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고 더 완전해지려고 하고, 그러다 또 죄를 짓겠죠. 죄를 지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주님,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물론 아직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지나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당장 안 나타날 수 없어요. 계속 나타나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를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